여러분, 영적인 공간은요, 빈 진공 공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신이 주관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비어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란 신을 믿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요, 자기의 욕망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여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 딸이 있어요. 5살 된 딸인데요, 이 딸이 9살이 되었을 때 아이와 함께 거짓말 찾기라는 놀이를 했대요. 이게 뭐냐면요, 뉴스나 혹은 광고나 혹은 드라마에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찾으면 $1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연인이 이렇게 막 로맨스의 얘기를 막 한다. 그러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9살이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 겁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있으면 뭐라고? 잘 안 들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거기서 뭐 사랑해 이런 얘기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살짜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과장된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자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여기 광고에는 틀린 문장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봐. 거짓말이 뭐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고에서는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9살 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일단 $1를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왜 틀렸는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내 마음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타락했거든요. 저는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 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9살 된 딸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들은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9살 된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데, 오늘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요, 마음을 따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은 참 옛스러운 얘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마음을 쫓아 살았던 시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무슨 말이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요, 음란한 데 쓰였고요, 방탕한 데 쓰였고요, 술 취하는 데 쓰였고요, 율법을 어기는 데 쓰였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 누구를 따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셨어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된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정열 성도님 지금 사랑부 예배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분이 원래 신학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성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오늘 이분의 첫째 딸인 담비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카톡이었습니다. 담비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셔서 알죠. 특별히 담비의 뱃속에 태어난 아이의 몸에 반토막만한 종양이 이 배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종양을 떼어내면서 그 어린아이의 신장도 같이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투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투석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되질 않고요,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요, 이 아이가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투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투석을 받을 때 이 아이를 달래고 어르고 어떻게든 잘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 아이가 신장을 이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순이에요. 첫 번째, 제일 급한 아이에게 먼저 신장을 이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순이, 우리 담비가 그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성도님, 기도할게요. 우리 담비 꼭 1순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담비는 2순위여도 되니까 1순위에 있는 그 아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분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1순위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1순위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요 목사님, 2순위여도 감사합니다. 대기하라고 했으니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대비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가 1순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없겠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성도님이 싸우는 것 아닐까요? 아비의 마음은 내 아이만 치료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이름 모를 아이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에겐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꼭 우리 담비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추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님, 이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신 그 성도님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승리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의 마음이 졌다면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종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지방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전도사님인데요,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장문의 내용을 보내왔어요. 사실은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요, 얼른 전화를 하고 그냥 뛰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 좋죠. 저처럼 여기서 힘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히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이 시달리고 결국에는 잘 먹지 않았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내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든 세우고 싶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한번 다시 해보죠. 전도사님, 우리 이거 끊어버리고 안 되면 우리 병원에라도 입원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요? 그분이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결단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을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주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이 정말 즐거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은요, 괴로워요. 그 길은 아파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더라고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할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모나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 교회에 장차 고난이 임할 거야. 그 고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된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대언을 요한의 입을 통해 그 교회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었겠죠. 그때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폴리캅이라는 교부예요. 폴리캅이요, 결국 그의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게 돼요. 폴리캅이 사형에 처해질 때 당시에 글을 보니까요, 그는 나무더비 한가운데 기둥에 매달려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를 큰 기둥에 더 강력하게 묶으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몸부림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화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이에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분이 마지막에 예수를 포기하며 살려줄 거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섬겨온 지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게 하지 않았소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전율이 돋았어요. 86년간 그분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짝사랑을 86년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폴리캅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생명을 내어 던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압니까?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쩌면 진짜 따라가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쩌면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필요해서 제가 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시면 좋겠어요. 부목사로 좀 와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와달라고 요청을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떠나면 이 교회는 아무도 안 올 텐데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고 목양했던 이 성도들은 누가 돌봐요? 목사님, 저 필그림교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왜 못 왔을까? 그냥 거절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울먹울먹거리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마음이 뭔가 이상했어요. 저분은 어떤 길을 선택한 걸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저보다 어려요. 전도 유망한 청년입니다. 좋은 교회를, 그리고 더 좋은 교회를,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열렸겠죠. 그런데 자기는 포기할 수 없대요. 여기 있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대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거절한 그날 밤 주님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어쩌면 너무 가고 싶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 성전에, 빈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목사님은요, 주님을 따라갈 때의 기쁨을 아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선택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은 없어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도에 제가 참 기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전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전하기 전에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이 불타고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몇 교회를 돕고 싶은데 그 교회들의 건물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 교회에 다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작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영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눈이 땡근한 아이들이요, 거기서 막 요절을 외우고요, 공부를 해요. 제대로 된 도구도 없어요. 그냥 방바닥에 앉아서 조그만한 칠판 갖고 그냥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사탕을 줍니다. 그럼 그 사탕을 받으려고 애들이 막 애를 써요. 저는요, 저희 교회 옮긴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전한 것보다 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지 않나요? 당장 오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으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사라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관계를 풀어서 얻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얻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간구하십시다. 다시 어린 양을 따라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며 즐거움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탐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어요.
와우 수술을 하기 전에는 보청기를 반드시 껴야 된다고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처음으로 꼈습니다. 깊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 귀에다가 그걸 꽂고 테이프를 감아놨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거를 이 이상한 거를 귀에 걸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극성스러운 아빠가 안 돼! 그래요. 그럼 손을 내려요. 그럼 다시 삐 소리가 납니다. 이 보청기가 빠지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다시 보청기를 엄마가 끼우고 안 돼! 너 절대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요, 애가 만지고 싶으니까 요 귀 밑을 이렇게 자꾸 만져요. 그럼 이렇게 내려놔요. 그러다가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요, 반대쪽 귀를 막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편한가 봐요. 그날 밤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고 막 울면서 깨고 울면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청기 낀 모습을 처음 보는데, 그리고 와서 저한테 안기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이를 붙잡고 우리 아내 앞에 있으면 창피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좋은 목사면 우리 아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물론 그런 주님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애를 쓸 테니까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참 괴롭고 불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두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맞아, 주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이 좁은 길 걸어가라고 허락하신 은혜지. 저는 연약한 아이들을 키우며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이 저에게 이 힘든 목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힘이나 축복이 아닐지 몰라도, 아니, 이 김영성 목사 보기에도 그것이 너무 괴롭고 아픈 일이었을지도 몰라도, 저는 어쩜 평생 제 죄가 떠오를 거예요. 저는 평생 어쩌면 제 아픔이 떠오를 거고, 저는 평생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주님 떠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제 밤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저 절대 주님 떠나지 못해요.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절대 세상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저 좋은 종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 좋은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고 주세요. 어린 양을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힘 베풀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힘 주실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죠. 믿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밤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오르시며 여러분들의 붙잡고 있는 죄가 끊어질 것을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십자가를 버리고 싶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십자가를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홀로 이 길을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세요.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그에게 힘 주셨고요.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도마를 찾아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결국에 듣게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절대 끝까지 목회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 온통 제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쇠사슬을 저의 인생에 메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셨어요?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